화장실에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 4글자로 1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 1000원짜리 빠졌을 때는 우왕좌왕, 5000원짜리 빠졌을 때는 안절부절, 만원짜리 빠졌을 때는 이판사판,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입수준비, 1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사생결단, 10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을 때는 보사빈다. 이거는 사투리고, 신랑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내리빈다. 표준어로는 물 내린다. 사자성어.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웃겨줄 때 웃는 것이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교회가 자꾸 그 말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10년 20년 변화가 없는 것이, 이 말씀하는 것이 꼭 그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듣는가 같구나 라고 생각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 오늘 제가 여기 선포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나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것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 모두는 사람 말이에요. 세상 일주일 살면서 어느 곳에 어느가 다 사람 말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레마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나가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실감이 됩니다. 나가보면 제가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중심가 도로에서 이동하는데, 제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이제 이동했습니다. 그 어깨 가방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뒤져보면은 그냥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권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좀 몇 가지 있을 뿐인데, 제 어깨 맨 가방이 느낌이 이상해 싸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소매치기가 내 가방을 탁 잡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헐,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헐 해야 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그냥 돌아보고 하니까 얘가 조선말인데 알아들어요. 그 뒤로 이렇게 쫙 하면서, 왜 멀대같이 생겨 키 큰 아이가, 젊은 아이가 서서서서 이렇게 저쪽으로 피해. 우리 다 봤어요, 함께. 그래서 이 이탈리아 말 아닌데 이 새끼야 그랬는데 알아들은. 만국 통용어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와 우리 교단 신문에 실린 칼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인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나가보면 정말 실감이 돼요. 실감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변 국가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우리는 여기 살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세계를 로마가 제패할 수, 1000년 동안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강대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중국, 구소련, 미국, 일본. 우리는 그 아다리 포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같은 반도 국가인데 이탈리아는 우리 반도 국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한 그런 로마인데, 그거는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또 북한의 핵을 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나가보면은 알아요. 이탈리아는 G7 국가예요. G7 경제 공동체 7번째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도시마다 늘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어요. 가방을 뒤에 어깨에 걸려도 옆에 두고 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도로 사정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자동차 사정 우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주거, 집 사정, 인터넷 사정 뱅글뱅글 돌아요. 저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옷감이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지 없는가 봐요. 옷감이. 그래서 여자들은 늘 브레이즈어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리고 옷감이 없어서 그러니 긴 것은 못 입고 짧은 건 팬티 거의가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는 수준이 세계 최정상 이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가서 전기가 나갔다. 밥 먹는데 전기가 나갔다고. 우리 전기 나가보세요. 한참을 여러분 밥 먹는데 안 들어와요. 식당에서, LA에서. 사는 수준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정상인데 그것을 안에 살면서, 그 땅에 살면서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세계 초일 제일 많아요.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거의가 자살률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제 그걸 빗대어서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요. 도덕, 윤리, 뭐 평안 정도로만 복음을 알고.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교인들이 이 교회를 모르고 덜렁덜렁 다니고 있어요. 지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모르고 덜렁덜렁 앉아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면 여러분 빼앗깁니다. 모르면 내가 손해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니까 다이아몬드를 공기를 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여러분 원석을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 원석인지 모르니까 영국인들에게 사탕과 설탕으로 다 교환해 버리고 가르쳐주고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인데 모르니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축복인데, 내 건강인데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은행 업무,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스마트폰 모르니까 그냥 은행에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물론 또 운동도 하고 괜찮기는 해요. 비행기 티켓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KTX 티켓도, 버스 오는 거 다 보이죠. 제가 이제 타는 거 다, 어디에 오는 거 3,400번 어디에 오는 거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고, 이미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언어가 통일 다 돼 버렸죠. 어디 가든지 이제는 뭐 전화로 되는 그런 시대지만은, 저는 그게 아직 23일에서 안 돼서 비추면 다 번역이 돼요. 이탈리아의 독일어 뭐 다 번역이 돼 버려요. 그냥 비추면 다 번역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 지도로 통해 가지고 어디 가든지 저거 다 돼요. 저 어디지 뭐 저기 티맵 아니지, 내비게이션 다 돼요. 내비게이션이 다 되었어. 이제 몇 킬로 남았다. 우리 목적지 가는데 얼마 안 남았다. 딱 치면은 다 되는 그런, 그게 바로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면 내가 빼앗기고 내가 손해요. 몸이 고생입니다. 내 것인데 빼앗깁니다. 바보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복음도 말씀도 여러분 교회도 알아야 손해를 안 봅니다. 유럽에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었어요. 상가에 있는 거 말고 큰 교회들이 중심에, 도시 중심에,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 종탑 높이 이상 올리면 안 돼요. 건물을 올리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도시마다. 근데 저건 스위스 취리인데, 가장 큰 도시인데 저기 교회가 보면 저 멀리 안 보이지만 곳곳에 종탑이 있고, 그리고 건물들은 저 교회보다 전부 다 낮아야 돼요.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관공서, 시청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자기 집, 이렇게 쭉쭉쭉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든지 참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세워져 있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는 관광청에서 절간을 자랑해요. 딱 이렇게 펴보면 절간을 자랑하고 뭐 불국사 뭐 하는데, 저는 교회를 자랑하기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알려면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아닌 것을 보여주면 교회당은 교회당인데 아닌 교회, 좋지 않는 교회를 보여주면 좋은 교회가 어떤 것임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의 최고 큰 도시의 취리에 갔었는데 거기에 쯔빙글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민스터 교회인데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이제 쯔빙글리 목사님 목회한 민스터 교회예요. 저거는 1100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의 건물이에요. 저기에서 있고, 저 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을, 로마의 베드로 성당 밖을 보세요. 밖. 이제 베드로 저기 보면 각 곳에 저 위에 저기 소성계 이제 동상들이에요. 조각품. 저 안에를 보면은 천정은 금이에요. 그냥 도금이 아니에요. 그냥 금으로, 저 누런 건 저거는 금이에요. 금이 필요하시죠? 사다리 가지고 저 한번 가세요. 그 안에는 조각품들이, 저 조각은 대표예요. 저 비에타상인데, 비에타상 슬픔 뭐 그런 뜻인데, 비에타 저기 미켈란젤로지요. 그 저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요. 난 작품은 모르겠는데 하면 저 그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제가 늘 마리아가 젊은 여인으로 처녀같이 나오고, 이번에도 깨달은 것이지만 마리아는 벌써 그때 50대 넘은 사람인데, 50대 그 당시에 넘었으면 벌써 늙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쭉 마리아 품에 안겨가지고 힘없이 죽어가는, 이제 아무튼 저런 조각, 뭐 모세, 뭐 하여튼 뭐 저기 예수상, 이런 조각들이 가득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딱 비춰주면은 교회 아닌 것, 나쁜 교회, 좋지 않은 교회, 좋은 교회가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쯔빙글리 목사님 교회를 보세요. 민스터 교회는 원래 저기도 저 조각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쯔빙글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 해체시켰어요. 쯔빙글리 유명한 분이에요. 루터, 쯔빙글리, 켈빈, 이 세 삼두 그 종교개혁자예요. 그래서 저기도 다 원래는 성당, 저기에 모든 그림, 저기에 모든 조각품이 다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깨닫고 이제 조각품을 다 폐기해 버린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폐기 처분해 버린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 조각, 뭐 동상, 뭐 교황상, 뭐 예수상, 예수상이라도 다 뜯어가지고 폐기 처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뭐 루터도 마찬가지. 루터는 수녀하고 결혼했고, 성직자가 독신에 대해서 결혼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해서 한 거예요. 이분도 원래 신부였는데 알고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세 자녀가 있는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보라고 한 거예요. 샘플로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이 맞다, 독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들이 생육본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이 벌써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뭐 면죄부에 대해서 다 폐기한 거예요. 천주교에 보면은 10계명을 보면은 2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나 외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2계명 형상, 우상, 형상, 조각,
이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 물 속에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그런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근데 그거를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뭐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림도 유명한 여러분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또는 라파엘로, 이 삼거인이에요. 모두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조각품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은 우리 같은 성경을 써요. 성경을 쓰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이 계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적혀 있어요. 물리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야, 내가 천주교의 거기를 보니까 교묘하게 해서 그거는 싹 없애고 10계명이 좀 길어요. 그걸 2개로 9계명 10계명 딱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상이나 거기에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것을 만들면은 종교인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교회 내 종교인은 교회 안에 종교인은 망합니다. 종교인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인이 누구냐? 예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제사장들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성전에 나오지만, 성경 말씀은 들고 있지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를 퍼부은 데가 그 종교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종교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독사의 자식들은, 내가 자식을 새끼라고 했을 뿐인데 자식이나 새끼나 똑같잖아요. 뱀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개 아니고 뱀. 그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종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종교인을 보면은, 종교인은 어떤 거예요? 종교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뭡니까? 그러면 동상이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마리아상이나 심지어 예수상이나 교황상이나 베드로상이나 마태 뭐 이런 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 빌어요.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또 그 밑에 또 돈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빌면은 그 마리아상 앞에 빌면은 응답 준다, 복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동산 조각 또 파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팔죠. 그거를 소유하면은 또 복을 준다. 이 종교예요, 종교. 스칼라 산타라고, 여러분 그것은 이제 뭐죠? 거룩한 계단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 계단을 옮겨와 있는 거예요. 스칼라 산타 한번 보세요. 저기에 기어 올라가면은 믿음이 생긴다, 저기 기어 올라가면은 뭐 복을 준다, 응답이 된다. 이게 종교예요. 저기 스칼라 산타라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것 2억 만리로 옮겨온 거예요. 저 밑에 돌을 28개 계단을 옮겨온 거예요. 옮겨와서 저기에 이제 로마에 갖다 놓았는데, 저기에 무릎으로 올라가면 뭐 복을 받는다, 응답이 된다, 뭐 하나님 만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 물 5유로로 팔더라고요. 저기 물 5유로로 판다고 하더라고. 5유로 물을 팔아요. 그 8,000, 9,000원 되나? 5유로. 그걸 먹으면 치료된다. 이 종교예요, 종교. 그 성당에서 산, 교회에서 산 물을 사 먹으면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목걸이 걸면 좀 평안하다. 이게 종교예요. 십자가 목걸이. 예?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베고 자면 치료된다. 이게 종교예요.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요일이라고 해. 일요일 날 교회에 왔다 갔다 가면 이게 뭐 그래도 평안하다, 뭐 구원을 얻었다. 교회 찍고 가면 여러분 일요일에 한 번
주일이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거 종교예요, 종교.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1시간 가고, 그거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일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이게 이제 여러분 아주 무서운 거죠. 그 안에 복음은 없는 것이,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 그때 당시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그 종교를 만드는 그 교회를 보았고, 우리는 교회를 발견했어요. 참 교회를 발견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카타콤, 지하 묘지 무덤에 그 2000년 전에 교인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붙잡히면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시대에 그것을 피해서 지하 묘지 무덤, 로마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무덤에서, 묘지 지하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땅굴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을 발견을 했어요. 그 카펠라예요, 카펠라. 한번 보세요. 저 지하 무덤 그거 가보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카펠라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카펠라. 저 카펠라라고 저기 적어놔서 우리가 그거 가서 책상 위에 찍어놓은 거예요. 카펠라가 내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어로 예배당이 있더라. 예배당, 교회 예배. 근데 이제 우리 가이드는 카펠라가 구역이라고 하더라고. 셀 구역.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 저희 의미가 있는 저런 공간이 그 지하에 여러분 수없이 많았어요. 전에는 카펠라가, 내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엔 카펠라 공간이 많더라고요. 우리 몇 군데 가봤는데, 물론 그 안에는 아주 대형 공간도 있어요. 대형 공간도, 전체 세례받고 하는 그 공간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 대형 공간도 저 지하 땅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지하 땅굴이 10층이 넘어요. 10층이 넘고, 그래서 수만 명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 땅굴 곳곳에 그 카펠라라는 곳이, 카펠라는 곳은 한 구역, 두 구역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카펠라 공간이 여러 군데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당이어서 거기서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고, 그 카펠라 공간은 뭡니까? 한 구역, 한 셀, 두 셀 뭐 이 정도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가족 예배를 넘어서 이런 예배. 그러니까 셀 예배는 뭡니까? 서로 아는 예배예요. 당신과 나 아는 거, 당신 가족을 알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고, 그 가정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서 찬양하고, 알면서 기도하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모르잖아요. 옆에 사람 기도 제목 알아요? 여기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 앞에 기도 제목 모르죠? 박집사님도 뒤에 지금 모르죠? 이런 예배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옆에 알고, 그 집 사정 알고, 그 장점 단점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그리고 같이 근심과 걱정을 알고,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찬송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카펠라 예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 공간에,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혹독한, 붙잡히면 짐승밥이고 화형당하는 그 혹독한 그 시절에 200년 동안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로마가 국교를 안 만들 수가 없는 두 손을 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폭발적인 믿음, 폭발적인 부흥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부흥,
세상 황제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부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럽을 여러분 기독교가 삼켜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로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강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은 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산산이라는 광풍이 부는데 수많은, 그거는 여러분 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뭐 몇 시간 지나가고 그런 광풍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4일 동안 광풍이, 지중해 한바다 가운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광풍이 불어제꼈는데 살 수가 있어요? 14일 동안 불어제꼈단 말입니다. 그 한 곳에. 그런데 살 수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데 살았습니다. 276명이 모두가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서 살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안에 있어서 저들이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배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배 안에. 누가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배 안에 있습니까? 교회는 로마 성당처럼 뭐 그런 크게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디 그 배 안에 있습니까? 교회가 배 안에 있었어요.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 이 세 명이 교회, 셀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배 안에 있었어요. 배 안에 있으면서 276명 살려달라고, 276명 이 배의 풍랑을 살려달라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276명 다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 방주가 교회예요. 노아 방주 8식구 그 교회예요. 방주가 세상 풍랑을 막아주고 세상 죽음과 저주를 막아주고 방주가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방주가 살려내고, 할렐루야. 방주가 번성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방주. 여러분 베드로, 아리스다고 또 그 276명 안에 3명의 교회. 그 교회는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일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곳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이렇게 실패하고 파산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곳이요, 살아나는 곳이요, 세워지는 곳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옆바 교회도 있었어요. 옆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옆바 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옆바 교회예요. 옆바 교회. 오늘 그 옆바라고 있죠. 옆바 지역 이름입니다. 36절에 옆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렇죠? 다비다, 도로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으며 병들어 죽었어요. 38절에 룻다가 옆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 베드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지체 말고 달려와 간청하니. 죽었으면 장례 지내야지. 죽었으면 여러분 울어야지. 장례 지내야지.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씻어서 다락에 염해서 이미 다 씻어서 다락에 올려 염했다는,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동리에, 이웃 도시에 룻다에 베드로가, 사도가 와 있는 걸 알고 16km, 18km 됩니다. 그때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예요. 잡히면 감옥 가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지금처럼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되는 그 16km, 40리잖아요 18km 정도 되면은. 왕복 몇 킬로예요? 80리에서 100리예요 왕복. 그럼 하루가, 죽은 사람이 하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냈다는 거예요. 하루 이상이.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옆바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부르러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 요빠 교인들의 믿음, 이 정도의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이런 믿음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빠 교인들의 믿음, 이 요빠 교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요빠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아예 일으킬 생각을 안 하잖아요. 끝났는 거 아니야. 끝났다고 생각하는, 끝났다고 아예 살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이든지 우리의 관계든지 우리의 뭐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장례를 생각하고, 바로 죽음만 생각하고, 바로 절망과 바로 포기와 바로 울고, 낙담하고, 속히 안 된다고 하고 길이 없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그냥 확 덮어버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속히 부정적인 것을 그냥 확 덮어,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온 세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TV 틀면은 욕하고 비판하고, 스마트폰 열면은 싸우고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거기에 쩌들어 버려가지고, 그 시대에 노출되어 버려가지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그 시대에 있어서 아예 일어설 생각조차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장례 지내야지, 죽었으면 울어야지, 포기해야지, 죽었으면 낙담하고 끝내야지. 이 분들, 요빠 교인들은 이렇게 세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시체에 가서 살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는 곳이고 살아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업체, 오늘 다비다야, 오늘 거기에 보면은 40절에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은 사업체도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병든 몸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치는 것이 바로 요빠 교회요, 우리 교인인 것입니다. 깨진 관계, 무너진 관계, 영성, 믿음, 셀, 점점 죽어가는 셀, 일어나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이,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2학기 특세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입을 벌리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나기를 바라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다 적어서 제가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번 제가 응답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한 10번 정도 했지만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도르가도 마찬가지예요. 도르가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난 것은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이 요빠 교인들이 이 다비다 도르가에게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도르가라,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38절에 그의 선행 구제가 뭡니까?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오늘 여제자,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여제자, 제자니까 여러분 잘 믿는 것이죠. 옷을 왜 했습니까? 예수 전하려고. 그게 이 선행과 여러분 이 기도가 선행되는 거. 그러니 여제자,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만약에 그가 그냥 기도만 한 사람이라면 난 살아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가 평소에 선행과 구제가 함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빠 교인들이 강조했어요. 요빠 교인들이 강조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선행을 보세요. 속옷과 겉옷을 보세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길손 가는 그를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를 심었을 때 길손 3명 그랬잖아요. 그들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했을 때에 그가 최고의, 여러분 살아날 수, 이 자식 100세에 낳을 수 없잖아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 욥바 교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행을 보세요. 선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구제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흔들어 댔던 거예요. 속옷 겉옷을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10장에도,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4절에 우리가 봤지만 그 기도가, 고넬료 기도가 상달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기도, 심음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기도, 구제가 병행된 기도, 여기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이번에 말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닫고 다음 주에 한 주간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할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고 또 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모두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이번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